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99번 나라 사랑 첫 번째 말씀 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인의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인사들 좀 같이 나눕시다. 그래요. 지난 주간에 일부 예배에서 인사했는데 우리 저는 미자매 잠깐 밀어서 얼굴은 알아야 되니까 누군지 잠깐 밀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등록했는데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사랑하는 딸이 주 안에서 진리의 기둥의 한 식구가 되고 믿음의 가치 동역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사명이 잘 감당함을 통해 사랑하는 딸의 삶 속에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간이 성령 강림주의 두 번째 주간이죠.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 구약 시대는 여호와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그 속에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는 여러분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은 성령의 시대는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쉽게 표현하면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한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선지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왕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제정한 사람들만 성소에서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보면 예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천하고 가진 것 없고 세상적으로 몇십 천대 맞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장녀 같은 여자들이 할지라도 어때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안진뱅이가 되어서 평생 구걸하는 그 사람을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요. 그래서 그가 만남을 통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좋아져야 되죠. 지금 예수 믿으면서 보세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성령 시대는 누구 만나야 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세 관계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었던 성령 하나님이 되었던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될 것 같지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못 만날 것 같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건 원사이드 러브 같아. 혼자서 나 혼자 사랑한다고. 여러분,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매치가 돼야 돼. 이게 여기서 오늘 알아야 될 게 딱 오늘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납니다. 언제나 이 그냥 우리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만나게 간접적으로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며 그를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만났고, 지금은 성령 시대에는 어떠냐라고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게 된다. 어느 날 교회 어떤 여행하는 항공사에서 공항에서 이런 방송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몇 항공기 어디 오시는데 보청기를 잃어보신 분은 안내 데스크에 와서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왜 안 오는가 봤더니 보청기 잃어버린 사람은 보청기 없으면 듣지를 못하니까 못 찾아가는 거예요. 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그래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는 거야. 보청기를 빼놓고는 아무리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서 마음을 두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역사를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경험해도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성령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령 강림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 주간인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안 죽잖아요. 부활하잖아. 안 죽고 지금 2000년 동안 살아계시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2000살 먹은 사람 없잖아. 구미호 빼놓고. 그렇잖아요. 2000살이 넘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뭐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게 너희가 유익이 아니라 나는 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유익이고, 내가 갔지만 너희에게 누굴 보내주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야,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는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 때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심지어 감기 하나도 해결을 안 하셨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아무 능력도 발휘 안 하셔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어렵고 불행하고 답답한 일이 없었을까?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세가 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요단강에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여 비둘기처럼. 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향해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병든 자를 향해서 말씀하면 치유가 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대로 말씀대로 되어지고, 모든 역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행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게 아니고, 첫 번째 목적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첫째 목적.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100년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야, 첫째는 뭐고요? 내가 구원받는 거, 그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100년 동안은 살아가는 속에서 내 인생을 축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했고, 지금은 예수님은 가시고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냐? 너희들 이 땅에서 나처럼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마가다락방이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너희는 뭐하라? 성령 사모하고 기도하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야, 초대교회 처음에 모인 사람들이, 야, 우리끼리 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가정에, 또 이 민족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제 보훈의 달이죠. 7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빈민 국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민족들이 전부 다 어때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치고 올바로 들어간 선진국이 안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사건들은 뭐냐?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면 첫째는 내 생명을 살려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더라?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들의, 그래요, 저는 세계 역사를 많이 보면요, 세계 역사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걸 우리가 직접 지금도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보세요. 야,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야, 사도행전 2장 2절 4절 말씀을 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보여지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영적인 소리가 들린 거야. 바람은 태풍이 없는데도 영적인 소리,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가 들려진다. 두 번째는 어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불이 확 나타나서 사람 머리마다 막 불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뭐냐? 그거 듣고 본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와,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왜 외국어 말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방언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걸 구경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는 기적을 보면서 와, 그래 구경만 했는데 본인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졌다는 얘기.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해요. 근데 안 들려, 안 보여, 안 느껴져. 이거는요, 내가 교회에서 신자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가 다 돼요. 심지어 목사도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 신적 세계의 능력은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똑똑하고 갖고 있어도, 박사가 10개를 갖고 있어도 그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선한 예비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했던 거죠. 와, 우리 선생님 최고, 우리 선생님 최고.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제가 볼 때는 요한 빼놓고 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전부 다. 베드로는 더 훨씬 많고. 그때도 그들이 뭐래요? 야, 우리 예수님 최고다. 왜?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경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구경꾼 되지 말고, 아멘, 구경꾼 되지 말고 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뭐가 필요해? 성령이 필요하다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은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처럼 초월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 누구나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구경꾼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야. 근데 보세요, 그들 제자들에겐 그것이 오자마자 현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져야 돼. 초대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몇 수천 년 동안 오면서도 그 복음의 역사는 그대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통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교회는 나와 성령 하나님의 다리가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회를 빼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리의 기둥교회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았지만 정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오목사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 그거 봐요, 대답 하나도 안 하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나보려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의 삶이 복되기를 원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만나는 통로, 성경은요 정확하게 길이야. 벗어나질 않아. 여러분, 구원받는 건요 예수님 믿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은 축복의 길이 따로 있고요, 치유는 치유의 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 요한이 반모섬에 있으면서 그때 교회는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7교회를 선정합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모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7교회를 모델을 선정을 해요. 그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책망하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7교회에 계속해서 주님이 반복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말씀입니다. 7절이 아니고 이거 13절이에요. 잘못 써놨어요. 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교회와 같이 붙어가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 들으라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닫혔던 게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만 10몇 년을 했어요. 참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은 앉아서 그냥 편하게 설교를 듣지만 설교하는 목사는요 정말 설교가 노이로제야. 전에 제 친구 대학 교수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게 밥 먹다가 그래서 야 니네는 좋겠다 그랬더니 뭐가 좋겠냐 그랬더니 야 니네들은 교환 하나 딱 만들어서 계속 학생이 바뀌잖아. 나는 안 바뀌어. 30년 동안 안 바뀌어. 똑같은 사람을 놓고 설교하니까 재탕도 하기 어려워. 맨날 새 거 만들어내야 돼. 너는 때 되면 다 1년마다 바뀌잖아 학생들이. 그러니까 울고 먹고 또 울고 먹어도 괜찮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어려워서 맨날 새롭게 만들려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인이 안 바뀌고 같은 사람 놓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쉬우냐고. 맨날 새로운 거 만드는데 여러분 제가 많이 설교했던 1년에 1000번도 설교를 했어. 그러지 여러분 지금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려면요 A4 용지 6장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앉아서 가끔가다 이래요. 교인들은 진짜 좋겠다.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는데 난 앉아있지 않고 서있고 여러분은 앉아있고 진짜 좋지.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막 이 책 저 책 막 이거 다 해가지고 멋진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번 주일은 내가 분명히 홈런 칠 거야.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홈런이 아니라 삼진 아웃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홈런감인데 어떻게 삼진 아웃이 됩니까? 아무도 은혜를 안 받으니까. 주님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건 네 설교지 내 설교 아니야. 그 네 설교, 네가 떠든 네 지식 가지고 한 건 네 설교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아까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 저도 목사였으니까 설교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데 그때 주님 말씀 딱 듣고 나서
내가 거기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설교하지 않고 누구 설교? 성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그때보다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놀라운 사건은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하면 늘 새로운 게 나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 머리로는 만들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새로운 놀라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성령을 안 받아봐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아십시오. 어떤 때는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도 있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말도 아멘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야, 성령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어때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는 거.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요,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얘기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서 가끔가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짐을 하죠. 내가 어떤 얘기 해도 화 안 낼 거지, 분노 안 몰 거지. 그리고 기도해봐. 근데 아직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러면 다시는 안 돼. 아무리 당신이 안 그런다 그래도 그것이 무엇이 돼요? 못이 박혀져. 이가 갈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뭐가 필요하냐? 들릴 때가 언제냐면 성령이 임해야만이, 교회를 통해 성령이 임해야만 내 인생의 삶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때는 배에 쓴 말씀도 있어요.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섰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어떤 말씀은 배에서 정말 써서 견딜 수 없어. 근데 내 입에선 달콤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정말 베풀려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져. 고든 스미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분별이라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입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는 말씀으로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단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전 이 고든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알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는 말로 들으려고 그래요. 내 귀로 들으려고 그래. 근데 이 고든 스미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입이 없다,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교회를 통해 영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가 되고, 그것은 내 삶에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두 번째 주일 보내면서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래서 들리고 느끼고 보고 이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계시록 3장 1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 여기서 말하면 너희는 들어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들어라.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교회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영적 귀가 열려지.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영적 귀가 열려져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지금 제가 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 설교 들어 안 들어요? 듣죠. 그러면 이게 설교 들었다고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전 설교를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각자가 성령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져, 깨달아져. 난 이런. 사람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 다 다르게 들려요. 지금 쟤는 설교해요.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각자가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각자 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감동이야. 어떤 사람은 설교 듣는데 갑자기 이게 하고 싶고 저런 섬성, 이런 것들이 막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온 현상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 교회에서 성전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죠. 찾았습니까? 아니다. 두 번째 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때 알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구나.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든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에도 영적 감동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감동으로 왔는데 이게 누가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교회를 통해서 그 주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들아, 오늘 일이 바쁘니까 너희들 포도밭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알았어요,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싫어요, 나 오늘 친구들과 약속해서 나 친구들 약속 때문에 못 가요. 그런 거야.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 그래도 장남이 그래도 그냥 내 말 잘 듣고 가는구나. 근데 저놈은 둘째 아들 놈은 저건 싸가지도 없네. 지 친구 만나면 아버지가 얘기하면 다 그만두고 가야지. 근데요, 첫째 아들은 나 혼자 미적거리다가 낮잠 자다 못 갔어. 근데 둘째 아들은 친구 만나러 갔다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급했나 보다. 예전에 안 시키던 오늘 우리한테 시키네. 그래서 친구한테 만나서 여보게, 우리 아버지가 오늘 포도밭에 일을 했는데 내가 자네 만난다고 못 만나거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포도밭에 가야 되니까 다음에 다시 밥 먹자. 그리고 포도밭에 갔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 알아야 돼요. 간다 그리고 안 간 큰아들과 안 간다 그리고 간 둘째 아들, 누가 괜찮아요? 첫째 아들 괜찮아요? 둘째 아들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될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두 종류로 됩니다. 깊이 새겨 듣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단순하게 흘려 듣는 사람이 있어. 지금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설교 하나님 말씀 중에 성령이 여러분 각자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냥 흘려들어. 성령이 수도 없이 말씀하시면 다 흘려들어요. 100번 말씀하시면 99번은 다 흘려들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자야, 집사야, 권사야, 장로 이러고 다니지만 결과적으로 큰아들 같이 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어때요? 새겨들어. 그러니까 가면서도, 친구 만나러 가면서도 새겨들으니까 마음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니까 친구에게 부탁하고 그런 가는 거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흘려들으면 안 돼. 내게 말씀, 왜 내 인생을 하나님 축복 안 하는지 이겁니다.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흘려들어서 그래.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새겨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새겨들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새겨들지 않으니까, 그냥 흘려들으니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잠자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뭘 경험을 못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는, 새겨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지금 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새겨 들으십시오. 새겨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아무리 여리고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난 적 있죠. 그때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야.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서기관이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를 흘려들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새겨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를 가서 자기 거를 다 가지고 그 아픈 상처를 다 싸매고 그를 데리고 가서 수막에 맡기고 돈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 새겨들으니까. 베드로가 예전엔 슬겨들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새겨들으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어때요? 성전 비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성령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내가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거기에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와는 거리가 먼,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걸 통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안 새겨들으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가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모처럼 이제 성령 강림주일 되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